성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성화에 대해서 하는데, 성화. 우리가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세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칭의, 성화, 영광입니다. 그 무슨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게 칭의이고요. 그래서 칭의는 죄가 사하여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칭의를 하고 우리가 같이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한 주 동안 거기서 대해서 또 깊이 아마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들이 있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옛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회복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모든 것이 끝난 후고 완성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한 자로 회복이 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과 온전한 그러한 가족이 되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오늘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화를 잠깐 보십시오.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성도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옛날처럼 뭐 우리가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인 우리의 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실에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옳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오고 또 최근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는데 왜 내 안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냐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해서 지금 이 스테이지에 사는 성도들의 가장 큰 질문은 아니 내가 원하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바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볼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 복잡하냐?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리라고 하는데 이 세계는 어떤 세계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았을 때 이 세계는 여러분이 보고 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였어요? 타락한 세계. 예, 타락한 세계인데 예, 정답이긴 하죠. 내용이 그렇고 그러나 육의 세계였죠. 육의 보이던 것만 존재하는 세계였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깨달은 건 뭐예요? 이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왔던 이 육의 세계는 단지 육의 세계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영육이 연합되어 있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육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가면서 보니까 이게 그냥 육의 세계가 아니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누가 변했어요? 세상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변했습니까? 우리가 변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원래 세상이 영육의 세계였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보이는 육의 세계만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영육의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의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의 세계의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의 세계가 보이는 그것도 여전히 육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가 있을까? 믿음? 믿음이. 그러면 예, 응? 아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영의 영역을 대표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그렇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의 영역을 대표하시는 분이고 또 육의 대표하는 영역은 뭐예요? 현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의 세계. 그렇죠. 그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육의 세계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이 실제의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돌아가냐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영육을 육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육을 같이 보는 사람이 돼. 왜?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과 육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인간이 관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갔는데 옛날에는 스테이지에 있는 그냥 연극 배우만 본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건 뭐 이해하기도 쉽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만 보지 마시고 무대에 있는 배우와 더불어 무대 전체를 보세요. 그래서 무대 커튼 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같이 보세요. 왜? 예를 들어서 배우가 탁 나왔어요. 배우가 분장을 하고 탁 나와서 하는데 그 사람이 벼랑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뒤에서 분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자기 타이밍이 돼서 스테이지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커튼 뒤에 이게 활짝 열려 있고 거기에 불이 켜 있으면 여기가 여러분들 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커튼이 닫혀 있고 거기가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연극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한꺼번에 우리가 보고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은 그런 개념에서 제가 어프로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최선을 다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46페이지의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 성화, 자녀의 거룩한 형상의 삶을 사는 것. 예. 이거는 뭐 우리 모두에게 속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삶을 할까? 여기에 제일 먼저 성도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인식이 있어요. 성도는 그러면 누군가? 성도는 그러면 누가 성도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도 성도가 있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그러면 천국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네. 또 다른 분 뭐 다른 생각 있어요? 성도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성도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잖아요. 네.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육의 세상의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그러나 4차원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보면 거기에 조금 달라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성도의 정의,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1번,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나 현재는 타락한 세상에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이 세상에 위치적으로 있는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현재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진 삶은 이 땅에서 위치적으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방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대사를 대한민국에 파견을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한국에 파견된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이 미국 대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미국에 속한 자죠. 미국 그 사람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국에 속한 자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살고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칭이 의롭다고 이미 죄사함 가운데 벗어난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육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 봤을 때 이미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이 하나님과 이미 연합되어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주어진 시간에는 어디에 사냐면 영적인 영역에 있지만은 육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의 어떠한 미션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대사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하셔야 될 거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다 성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을 보고 쫓아가고 있고 있지만 아직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아직은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도와 교인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가정에 태희가 있고 이수가 있습니다. 태희는 이미 자라서 성숙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이. 그래서 태희는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를 하고 부모와 같이 부모를 도우며 가정의 생활을 합니다. 마치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는 아직 어려서 부모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고 이런 것을 더 이야기하는 그런 어린아이일 겁니다. 그러나 둘 다 이 가정의 아이들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언제까지 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이 땅이 없어지죠.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온전한 인격체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성도는 이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이고, 그러나 지금은 위치적으로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자, 미국에서 이제 파견된 미국 대사가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 시민으로 미국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나 삶은 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일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삽니까? 미국의 일을. 그렇죠. 미국 대통령의 일을, 그 사람이 보낸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만 이 땅에 사는 자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의 삶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사는 자입니다. 세상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삶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세상 삶은 자기의 왕국을 짓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왕국을 짓는 것입니다. 내 행복, 내 성공, 내 부, 내 인기, 내 능력, 나의 왕국을 짓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지만, 한국에 파견된 미국 대사가 자기의 삶을 한국에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송환당하죠. 예. 그 사람은 보낸 미국 대통령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만나고 정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삶을 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이미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입니다. 자, 여기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죽음을 전제하고 사는 삶입니다. 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이 이미 죽음이 시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50년을 살았다 하면 우리는 이미 50년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전제로 하고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바른 삶을 살려면 이 전제가 되는 죽음을 알고 사는 자가, 그래서 전도서에는 자기의 남은 삶을 계속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결혼식을 가느니 장례식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장례식에 가면
자기의 남은 삶을 계수하게 됩니다. 아, 나의 시간도 곧 다가오리라. 그러나 결혼식을 가면 자기의 남은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 전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에 주어진 시간이 70, 80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끝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삶만큼 죽어가는 것입니다. 삶만큼 죽어가는데 만약에 죽음이 끝이면 우리는 불행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70, 80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어지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70, 80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육의 모든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을 가지고 사는 자인데 그 중에 7, 80년을 하나님이 미국 대사가 한국에 보낸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이 끝나면 미국 대사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지요. 네. 그리고 돌아가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죽음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끝.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을 보는 사람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다시 말하면 죽음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관문이에요. 관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왜 끝이기 때문에 애를 쓰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장례식에 가면 천국 환송이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슬피고 물론 인간적인 슬픔은 있지만 그래서 장례식은 꼭 파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일부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유가족이 슬퍼하는 거, 그 사람을 보내면서 슬퍼하는 거. 그러나 거기서만 끝난다면 그 장례식은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왜? 나머지 2부 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분을 기쁨 가운데 보내드리는 것.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안식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장례식이에요. 예. 그래서 죽음은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적인 측면이랑 불교의 측면은 비슷한 면이 있네요. 불교에서도 윤회라고 그래갖고 불교에서는 다르죠. 예, 뭐 영혼이 안 죽는 거는 맞아요. 계속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인생이 끝나면 다음 생 예, 다른 생이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영의 영적인 그런 영역은 맞는데 불교는 윤회하고는 다르죠. 예, 윤회는 이제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힌두교로 접목이 되면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좋은 일 하면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이제 뭐 사람이나 소로 태어나고 나쁜 일 많이 해서 뭐 정갈로 태어나고 뭐 뱀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개념이죠.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것도 예, 같은 그런 의미죠. 자, 이해가 되셨죠?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절에 봤을 때 여기 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여기 영원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미 천국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의 시작은 그러므로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천국의 삶은 내용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백날에도 그런 이해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땅히 그때 여기에 첫째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거룩한 삶을 사냐 못 사냐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정립이 되는 것은 내가 성도이면 내가 하나님과 이미 이러한 영육에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내가 마땅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 질문은 그럼 현실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우리는 들어갔을 때, 왜 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나?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못 사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먼저 성도의 현 상태를 알아야 해요. 성도가 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어린아이에서 애로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되면은 자기 구실을 하잖아요.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가정을 가질 때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독립해서 자기가 한 개체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남을 또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애 때에는 그 누구도 그 아이가 성숙했다고 성숙해서 야 이제 넌 장가 가도 되겠다 이러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렇죠? 애가 장가를 가겠습니다 해도 아직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직은 미성숙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왜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가 지금 예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우리가 이미 천국에 이름이 적혀 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영적으로 이미 연합되어 이루어져 있고 그러나 육신으로는 마치 이 땅에 파견된 대사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거예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므로 이것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도의 상태라고 적어놓고 제가 거기다 어린 자녀라고 적어놨어요. 첫째, 성도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만약에 완전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완전히 이 땅에 살아낼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마치 사람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 과정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과정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지 않은가 보세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그러나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불완전한 죄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이게 가장 중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믿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여러분 변한 게 뭐 있어요? 옛날에 그 전이나 그 후나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변한 건 없지요. 네. 그대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한 건 뭐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게 그 변화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내 영육의 두 부분이 되어 있고 내 육신은 여전히 죄성을 가진 그 옛날에 나를 괴롭히던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죄의 육신은 죄의 성격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예,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예, 제한적이고. 또 여기 앉아서 저 한국을 볼 수 없잖아요. 제한적이고. 또 부분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보면 모든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의사도 있고, 부인도 있고, 뭐, 셰프도 있고, 뭐, 또 뭐, 정치인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다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한 사람이 다 가졌으면 그 사람 혼자 세상 다 혼자 좌지우지하고 그러고 살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따져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세상에 필요하다면 한두 가지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0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오늘날의 문제가 부모들의 문제, 세상의 문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100가지를 기준점으로 해서 사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눈에는 안 들어와요. 그럼 뭐를 이야기하느냐? 99가지 안 가진 뭐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배운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버려져야 돼요. 이제는 한두 가지 잘하는 점을 봐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성적입니다. 우리의 성품, 죄성적인 거는 뭐냐? 간단하게 이거예요. 죄성적인 거는 타락한 속성인데요. 타락한 속성의 가장 중심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라는 건 뭐냐?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뭐든지 나의 결정, 나의 방법, 나의 길, 나의 원함. 그래서 세상에 가장 한 예를 들면 세상에 우리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많은 게 여러분 기독교 책장 어디 책방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또 여러분 노래 영화 콘텐츠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이 세상 사랑은 어떻게 돌아가요? 나를 위한 사랑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 나를 위해 주면 내가 좋아해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내가 해요. 반대로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요. 이게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죄의 본심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 것은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인간 사회의 관계의 중심이 되는 사랑이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은 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랑을 간구해요. 그런데 그 종말은 뭐냐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하면 너는 반드시 운다. 이 소리. 왜? 그것이 나 중심적인 타락된 사랑이에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남 중심적인 사랑.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락의 본성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힘든 거예요. 그게 그 타락이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 중심적인 그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selfish라고 이야기해요. selfish, selfish, 자기 중심적인 selfish. 그 selfish의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self-ego예요. 그게 자존심. 그래서 내가 자존심에 기스가 갔어요. 그게 무슨 나 중심의 나의 이러한 것들이 도전된다라는 거죠. 그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품을 수 없어요.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다 괴로운 거죠. 마치 고슴도치가, 어미 고슴도치가 새끼 고슴도치를 품을 수가 없어요. 왜? 품으면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죄성적이라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반대죠. 원래. 예. 하나님은 전체적이고, 예. 완전하시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분의 사랑은, 본질인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에요.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간 세계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 게 엄마가 자식에 대해서 베푸는 사랑이에요. 엄마는 자식을 뱃속에 10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빠하고 또 달라요. 엄마는 자식이 자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줄 수 있어요.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타락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하나님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게 죄로 인해서 변절이 돼서 지금은 우리 중심이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뭐를 이렇게 하나 먹여주려도 아깝잖아요. 아깝다, 저거 좀 아깝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한테는 뭘 먹여주려면 아까운 게 없어요. 그게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스테이크를 한 200불짜리를 대접한다고 생각해요. 되게 아깝죠. 그러나 자식한테 200불짜리 스테이크를 먹인다고 생각해요.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죠. 그러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과 정도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선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마음이 옛날에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놔지기 시작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니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옛 그런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던 내 타락한 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나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편 중심적인 사랑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 성도를 타락하는 길로 여전히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는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육신의 악의 지속적인 거부와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거는 지금 하나님이 자녀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립하는 것이 첫째. 둘째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나도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인간의 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첫째.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성도지만 살 수 없다. 왜? 그런 지금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데 살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삶을 살까? 여기 뭐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잖아요. 네. 뭐 하나가.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자,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 하나님과 여러분 둘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은 변한 게 그 전하고 후하고 봤을 때 하나님과 관계 이외에는 변한 게 없잖아요. 옛날에도 못했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런데 왜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게 또 세 번째가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문제예요.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교회들 어디든 가면 다 성도가 하려고 해요. 오늘 나와서 내가 오늘도 내가 이렇게 꼭 해야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 그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라고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희 아빠가 태희더러 뭐라고 하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래요. 근데 아빠도 알고 태희도 알고 태희가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태희 아빠가 그냥 태희더러 하라 그러면 그거는 고문이에요, 고문. 아들을 괴롭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이상의 답은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아빠면 아들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는데 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할 수 있게끔 도와서 그 일을 이루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항상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네가 해야 된다. 내가 안 하면 할 수 없다. 뭐 미국 속담 이런 게 있어요. There's no free lunch.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공짜예요. 세상에 공짜로 주잖아요. 저희가 홈리스도 가서 주잖아요. 모르고 몰라도 우리 주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저 멍청이들.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 못하는데 지들이 뭘 어떻게 한다고 저거가 지도 써가면서 저렇게 하나. 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 뭐라 그랬죠? 제가 첫째 뭐라 그랬죠?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셋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신다. 넷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정답. 그럼 조금 이제 궁금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지,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또, 자, 첫 번째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 감사합니다. 아니, 낫지. 자, 두 번째, 자, 좀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나갈 진도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과 지금 자녀라고 했죠. 네. 성도는 자녀죠. 천국의 시민이죠. 하나님과 둘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온전히 회복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조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의 제한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럼 어떤 면에서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붙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야기입니까? 하루는 넌 내 아들이고 그 다음 날은 넌 내 아들 아니고 이 소리입니까? 그 소리는 아니에요. 예. 그 관계는 영원한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고통스럽게, 곤혹스럽게 하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를. 그래서 성도는 잡으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경 로마서 8장 17절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태희가 아빠의 상속자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연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는 뭐예요? 그렇죠. 인헤리턴스를 그 기업을 이어받는 자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물의 근원이시잖아요. 네. 만물을 계획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다 네 거라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은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요. 근데 뭐 내 주머니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있죠.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아도 뭐 내 주머니 들어와야 그게 내 돈이지 뭐 내 주머니 안 들어오면 그게 내 돈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려우면은 여러분 안에 돈을 넣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죠. 그 돈을 가지신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주머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고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요?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그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살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고민하지 마세요. 육의 부모도 부모가 여유가 있으면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고 부모한테 와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못 받는지 아세요? 간절하다. 예, 물어보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 또 두 번째는 너희가 구하고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대로 구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 나 돈 좀 줘. 오늘 저녁에 클럽에 가서 친구들하고 한잔 할래. 그러면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 그 아버지가 이상한 거지. 그건 더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전체의 흐름과 본질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게 야 구하라. 구하면 너희가 뭐요? 찾으리라. 받으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리리라. 그죠? 자, 여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의 부모도 완전하지 않은 부분적인 것을 가진 육의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거늘 하물며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이 육의 부모만 너희를 축복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세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예, 어저께 외운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예, 지금까지 구하지 않아서 그렇죠. 못 받았는데 구하면은 주실 것이고 그렇죠. 기쁨을 얻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하늘 이렇게 이 고린도서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모든 것이 성도의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의 주머니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해서 자 묻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돈 얼마 있어요? 없죠. 하나도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은행에 돈이 100만 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행복하지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해서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 은행이 예. 은행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왜 그거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과 관계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아니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 함이라. 자 구하면 이제 그 기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까?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은 블랭크 체크하고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오래전에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잖아요. 네. 말씀으로 대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가르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니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능력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이 7,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생명력이 있습니까?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내가 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런데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아까 뭐라고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으니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골수까지 쪼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을 때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현실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꽃을 피기 위해서 지금 막 트름을 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 그래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된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전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상식인 거예요. 기적은 상식.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뇌리에 박히고 여러분의 심령에 각인이 되어서 이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정말 나 상속자 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보통 기도를 할 때 네. 개인적인 또 기도를 하게 되죠. 뭐 이렇게 해야 못하러 예를 들어 제가 복권 맞게 해주세요. 네, 제가 하나 해줄게. 제가 두 가지 하나 해줄게. 첫째, 와이프한테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와이프가 다 알아. 그 와이프한테 구해, 안 구해? 구하죠. 안 구하지 뭘 구해. 다 알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래 안 하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묻는 거지. 그러니까 첫째, 아까 지금 이야기는 조금 내 이야기했다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정욕대로 구하면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권 하나 주시면요, 제가 집 싹 하나 갈고 좀 차도 좀 하나 싹 갈고 이렇게 누구 지금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나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그래. 넌 네가 주면 너는 그러면 네가 더 잘 살 것 같지. 넌 주면 그 다음 날로 라스베가스 간다. 안 된다. 그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면. 그래서 어떤 분은 복권 좀 얘기해주세요. 그 하나님 가서 복권 사라 그러면 인정하세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하시는데 여기에 단 한 가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주시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때에 주세요. 여러분 때에 안 주세요. 태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 나 자동차 사줘.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요. 근데 속으로 뭐라냐면 그래 때가 되면 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로 들어가면 내가 유스트카라도 하나 사줄게. 때가 되면. 왜? 그때가 제일 옳은 때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모든 법을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수가 막 때를 써. 아빠 내가 잘할게. 나 사줘. 때를 막 쓰면 사줘요? 안 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왜? 내 때, 우리는 내 때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 때가 맞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들으세요. 들으시고 하나님 때가 될 때에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들으신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그분의 때가 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그때를 잘 기다리시면 반드시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세요.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구하라는 게 결국에는 뭐 인류 평화라든가 그런 거로 구하라는 건지 기본적으로 가정의 평화. 내가 하나 줄게요. 내가 하나 줄게요. 와이프의 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거는 하지만은 네, 아니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한 60, 70 안 됐을 때 제가 미국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다 죽게 됐다라. 그래서 신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감염이 된 거예요. 감염이 됐는데 이 요새는 감염이 병원의 균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합성이 돼가지고 이 균의 병의 이름을 모르는데 안에서 문둥병처럼 살이 썩는 거예요. 이렇게 뭉그러지면서 막. 그러니까 막 오만 아침마다 이 하루 일과가 뭐냐면 병원 전과를 도는 거예요. 이비인후과부터 시작해서 뭐 각 내과 외과 그래서 각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원장이 서원장이라고 미국서 공부도 많이 하고 간 그 원장인데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팀들이 다 붙어서 했는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그냥 엄청 뜨거울 때 한국을 가니까 식구들도 뭐 다들 뭐 간병하고 하느라고 전부 다막 뭐 의사도 모른다 뭐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다 집에 들어가라 그러고 제가 거기서 밤을 새는데 그 다음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보이죠. 어느 정도 안 좋은 상태냐면 이게 우리는 보면 이렇게 여기 줄이 뻘겋잖아요. 이게 다 핏줄이에요. 이게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뻘건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어머니 손을 이렇게 여시니까 여기 하얘요 줄이. 줄이 하얘요. 피가 안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하고 같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받으면서 불이 들어온다 불이 들어온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신앙도 잘 뭐 모르실 때인데 불이 들어온다 불이 들어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손바닥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해안 이 마치 그 물마른 그 사막길 같은 이게 빨간게 쭉 들어오는 이렇게 빨간게 쭉 들어오는 그래서요 그 다음날 싹 났어요. 그리고 94세까지 사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고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우리 희정자매 눈도 고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기도해주고 남편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본인도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입이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 때에 고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아멘. 시청자님 아멘. 아멘. 아멘을 해야지. 아멘. 어? 어? 아니 억지로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야기한 거 다 들었잖아. 때가 언제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때가 언제냐는 거지. 그때는 내일일 수도 있고 그때는 내일일 수도 있고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또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자입니다. 자 여기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삶입니다. 삶을 살 때 죄된 육신적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자로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건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나 성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적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조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이야기 가끔 듣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목사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여기 세 번째로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낳은 자식의 화가 나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호적에서 뽑아버린다 그러는데 아들이 호적에서 설령 뽑았다 해도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요새는 뭐 어떻게 해요? DNA 조사해가지고 99.9% 일치하는데 그러면요 호적이 없는 자식도 상속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 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해요? 여러분이 정확한 걸 모르니까 자꾸 누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고 저런 이야기하면 저런 것 같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 잊어버리지 않냐면 첫째,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성도는 결코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함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대원, 구원,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성도가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가 다시 죄를 짓는 순간 그는 죄인이 되고 구원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다시 죄인이 되잖아요. 다시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에이씨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한바탕 욕을 퍼붓고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죽는 순간에 또 죄인이 됐으면 여러분은 또 저 멀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가 다시 죄를 짓는 순간 그의 구원을 잃어버릴 것인데 왜냐하면 성도가 불완전하여 시속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불완전하여 넘어져도 구원을 잊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둘째, 영원한 구원,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 또 보십시오. 잘 이렇게 현실화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모든 죄.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적으로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에 짓지 않은 죄. 또 사람이 인류적으로 하면 과거에 살아서 죄 지은 사람들, 현재 살고 있지만 죄 지은 사람들,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나서 죄 지을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셨거든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이 부분 잘 보세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미래에 성도의 죄는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을 하나 렌트를 했어요. 한 달에 2,000불씩 렌트 값을 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통장에 자동 이체를 해가지고 1,000불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매달 2,000불이 어디서 빠져나갑니까? 1,000불에서 빠져나가잖아요. 200불씩,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넣어놨어요. 그럼 2,000불씩 탁탁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2,000불을 내가 안 줘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잖아요. 누가 그 사람이 내가 2,000불을 안 줬다고 집주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2,000불 내놓으라 그러고 막 수한다 그러고 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치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이미 그 죄값은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지불이 됐잖아요. 지불이 됐으니까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그러니까 죄는 지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죄가 자동으로 취소가 되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지요. 영원히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여전히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해서 넘어지지만 죄를 짓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요. 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는 누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마귀도 있지 않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세상에 살잖아요. 누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해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이죠. 법이에요. 예. 그러면 판사 아닙니까? 판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누가 우리의 죄를 정립하고 정죄하고 확립시키는 것은 법이에요. 법에 기인하여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리하는 자가 누구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썼어요. 율법은 더 이상 성도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모든 정죄함을 지불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고로 율법이 정죄할 죄가 없는 영원한 거룩한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들어 율법이 죄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구했다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영원한 구원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 죄가 자동적으로 사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율법도 우리에게 죄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넘어져도 불완전하여도 실수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온전한 자로 돼 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된 관계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누가 와서 아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 그러므로 성도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 있죠?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자라면서 계속 넘어져요. 뭐 이상한 짓도 하고 뭐 엉뚱한 짓도 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하고 계속 넘어져요.
자녀가 그 잘못하면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가 아니죠. 자녀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만. 그러면 그 넘어지는 걸 보고 뭐를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잘못하는 거죠. 왜? 과정에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그게 넘어지는 시간이 여기도 그렇지 않게 써서 그러므로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이거를 먼저 제가 하죠. 그 다음에 그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죄를 드러나지 아니하고 성도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룩한 자로 서 있습니다. 성도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고 이해되시고 확립됐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럼 죄를 지어도 됩니까? 여기 제가 써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죄가 자동으로 지워지고 영원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그럼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이제 이게 회복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이제 여러분은 옛 죄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세 번째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타락한 육신의 죄성의 유혹에 따라 여전히 미혹당하여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맞습니다.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죠.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게는 죄로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이는 죄성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보통 좀 더 엑스레이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싸움이 있어요. 선과 악의 싸움이 있어요. 많이들 경험해봤죠? 네. 예, 선과 악이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알면서도 하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악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 악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은 뭐예요? 선은 우리의 영의 개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선한 개체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너 그거 하면 후회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근데 육체는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아니면 괜찮아. 내가 살짝 하고 해도 아무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미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잖아요. 악이 더 강하니까, 악의 생각이 더 강하니까 우리가 지잖아요. 요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 주위든 성도든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런 거를 모르니까 일방적으로 욕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이제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이걸 이렇게 다시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마음은 바른 것을 하려고 하지만 저 사람의 육의 악이 더 강해서 그 바른 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죄성이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뭐예요? 연약한 부분이에요. 연약한.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것을 자녀의 연약함으로 보시는 거예요. 연약함. 죄가 아니라 연약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자녀의 연약함으로. 연약함. 그러니까 연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예, 벌 주시는 게 연단이죠. 자, 그래서 성도의 현재의 삶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도는 완전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내면의 영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완전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죄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의의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하여지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룰 수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저 잠시 한 2분만 쉬겠는데요.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전폭적으로 제 잘못이에요. 물론 우리가 좀 앞에 시간을 우리가 너무 많이 끌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더 마지막이라서 그거를 해줄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남은 부분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양은 많지 않지만 아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더해서 오늘 끝내든지 아니면 오늘 여기서 끝내고 요거는 한 번 더 하든지. 한 번 더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플렉시블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니 레저베이션 가는데요. 제가 아침에 병원을 8시에 잠깐 갔다 와서요. 뭐 9시 반이면 아마 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제가 12시쯤에 레저베이션으로 올라가서 가르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요것만 정해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다음에 하시기를 원하시죠. 상황에 맞추셔서 하시는 다 그래도 예 그래도 여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두 분은 예, 여기 하고 네? 오늘 끝내면 좋은데 네. 이게 진짜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막 읽고 지나가면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도 같이 묵상하면서 깊게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대신에 다음번에 꼭 끝낼 수 있어요.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바라기는 참으로 성령님 도우신 가운데 이들이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녹아지고 또 현실 가운데 그 말씀의 진리 부분에 하나님 자신을 보며 같이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시간도 하나님 또 한 번 우리가 더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하나님 시간을 아련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남은 삶이 참으로 성화되어 성화된 삶, 거룩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몇 시에요? 8시입니다.